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4월 22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작년 안교 교과 제4과입니다. 기억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저희가 첫째 천사 기별의 두 번째 성경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 스스로도 자칭타칭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영원한 복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 대상을 선택하고, 즉 올바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읽어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라 신, 즉 창조주가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창조자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가? 어디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는가? 그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시편 89편 7절에 보면은 매우 무서워하는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잠언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위해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또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대쟁투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관한 것이다. 루스벨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동을 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죠. 창조주처럼 행동한 루스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과 자기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면은 두려움이 앞습니까? 기쁨이 앞습니까? 경찰하면은 두려움이 앞습니까? 아니면 안도의 한숨을 지웁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두려움이 앞습니까? 아니면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는 영생을 선물로 받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을 최고 또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그런 우리의 신앙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좀 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과 말씀들을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라. 왜요?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해서, 내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순종의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죄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준다. 뭐가요?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순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이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 말이 뭐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예배한다고 하는 뜻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각시대 대등초 436장에 보면은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누가 한 것입니까? 첫째 천사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중심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죠. 세속적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아를 중심으로 삼은 소비지상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는 스포츠나 음악이나 오락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세속적 가치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음악을 둡니까? 우선순위에 쾌락을 둡니까? 우선순위에 세상을 둡니까? 우선순위에 돈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호소에 이 명령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뭡니까?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에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과 악의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단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늘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이 전쟁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갈라지고 전통이냐 계명이냐 하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이것이 대쟁투의 관점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종종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천한 것들 즉 세상의 것들로 향한다고 여기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의 삶의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가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 2장 20절에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대로 나타나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됨됨이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것에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여기 적용 문제는 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 대신에 빌립보 4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실행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올바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생활에 드러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얼굴을 가린다고 그러죠. 과거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다시 씻고 깨끗한 붓으로 다시 먹물을 찍어서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수요일 서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소요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릇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는 우리의 식단,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입고 벗는 의복이라든지 또 우리가 즐기는 오락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무엇하시는 기뻐하시도록 산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호소를 사도 바울의 호소와 또 하나님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산제물, 산제사가 되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교회정은 5권 424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가정을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대로 식생활,
즉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기억절 말씀을 읽었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마침내는 이기신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을 행사할 때 믿음은 자란다. 자, 히브리 4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또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 또 히브리 7장 25절에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진 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의 뜻을 아버지께 맡길 때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에 관한 기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그 승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낳는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경우에 그 이김은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기시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정은 이건 140쪽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당신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쟁투 전선에서 자신을 경배 대상으로 나타내는 보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루스벨이죠. 사탄이죠. 멸망하기로 예정된 악마적인 세력의 활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신성한 부름이다 라고 여기에 교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 즉 첫차 천사 기별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우리가 첫째 부분, 둘째 부분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첫째 천사의 세 번째 기별인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것인데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심판의 복음입니다. 심판이 과연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인지를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늘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 대상이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 즉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선택하는, 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